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바울은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그냥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죄인의 그 몸으로 로마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또 로마까지 가야 됐습니다. 현대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딱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후였습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있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이송하는 관리자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책임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주와 선장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가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후라면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 자기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를 많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파선을 3번이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보다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 선장은 백부장에게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이 배가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경험이 그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그 길에 있어서 그가 안전하게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잔잔한 물결 가운데서 배가 잘 이동이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휙 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러서 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풍에서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우다라는 그런 작은 섬을 지나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이 배를 순풍에 의해서 다 가려고 이렇게 열심을 하더라도 안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다 이제는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여러 날 동안 그들은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별까지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큰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그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여느 날 먹지도 못했었습니다. 굶주려 있는 상황이고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쌓이는 가운데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갑자기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 안심해 하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었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완전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질까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분명하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품고 나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 문제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그 생명을 이제는 온전히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바울에게 주셨을 때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포하면서 나갔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소식을 딱 들려주잖아요. 안심하라.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그 손길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풍랑 이는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바라봤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덜썩 그를 덮쳐왔을 때는 풍망을 바라보니까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잡혀던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바로 죽음의 위협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그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로마의 애굽의 그 군사들이 밀려옵니다. 막 흙먼지가 넘쳐나면서 전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가득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애국 군대가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 인해서 이제 미움받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잘 섬겼지만은 또한 이제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의 부인이 그를 겁탈하고 했을 때 그런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떡 굽는 관원장,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대의 그 앞길을 제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낭망하는 순간,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걱정과 힘들고 어려운 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